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9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장 29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9절에서부터 37절까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어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3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을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이 자연에는요, 이 자연 법칙이 존재합니다. 물은 낮은 곳을 향하지 높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이 신앙에도 원리가 있거든요. 이 하나님 안에서의 복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이 하나님의 바른 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가 있음에도 이스라엘은요 불행을 자초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 불행을 자초한 이유 시편 73편 28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하는 삶을 살고 말았거든요. 오늘 29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대항하다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 법적인 이 소송 다툼입니다. 또는 신체적인 싸움과 논쟁 등 이 두 대상이 계속해서 어떤 분쟁과 이 싸움을 일컫는 이 총칭이 바로 대항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심판을 당하자 하나님께 소송으로 맞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원인이 본인들의 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도발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예레미야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했다고 너희 조상들이 나를 멀리 했느냐. 그리고 오늘 29절이죠. 너희가 왜 내게 따지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너희가 다 내게 잘못했다 이렇게 질책하고 있으십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를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의 의무는요 이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지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목말라 있었던 것이 물질적인 번영과 또 성공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푸른 나무 밑에서요 우상 숭배하면서 이방 신들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이 복이 아닌 재앙이었습니다. 우리 30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이 사람이 매를 맞으면요 아픈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매를 맞아도요 이스라엘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상태가 지금 병들었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숱하게 징계하셨거든요. 그런 징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살해했는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앞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므낫세 왕 통치 기간에 이 톱에 썰려서 죽임을 당했다, 순교당했다 이런 표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이 죽임 당했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등지고 행복한 인생 살 수 없죠. 인생의 참된 형통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불행이 뭐냐? 하나님을 망각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32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처녀,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요, 결혼 정년기의 여인을 말하는데 몸을 치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 장신구, 이 폐물을 어떻게 이 처녀가 잊을 수 있겠냐는 거죠. 이제 결혼을 앞두고서는 최대한 자신의 몸을 치장하는 것이 이 여인인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는 것은 이 결혼 정년기의 여인이 이 자신을 가꾸지 않는 것처럼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신부가 결혼을 앞두고 어떻게 예복을 입겠습니까? 웨딩 드레스와 예물들을 어떻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하나님의 신부였던 이스라엘은요, 이 처녀가 소중히 여기는 폐물보다, 신부가 소중히 여기는 예물보다 더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32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어나니 그 날수는 셀 수가 없거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내로 삼으셨고 또 신혼기간을 지냈는데요, 신부였던 이스라엘이 신랑인 여호와를 떠날 뿐만 아니라 이방 신들을 연모해서 따라갔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이 복과 형통을 내려줄 것이다 여겼기 때문인데, 이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나를 잊었고 그 잊은 날수는 셀 수 없을 정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요, 내가 지금 위급할 때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구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자신들의 잘못을 반추해 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망각을 상기시켜 주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불평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을 보시면요,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어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사는 거죠. 은밀하게 가난한 자를 죽였습니다. 그 옷자락에 죽은 자의 혈흔이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양심의 가책도 진실함도 살펴볼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습니다. 35절은 한술 더 떠서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진노는 더 이상 내게 있을 수 없다. 왜?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푸른 나무 아래서 행한 우상 숭배 행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수많은 악행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죄하다. 더 이상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 마지막 부분은요,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요, 조금 더 자신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요, 외교 전략을 취했는데 주변국인 애국과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강대국의 어떤 상황을 살폈습니다. 더 강한 쪽에 의지해서 자신들이 이제 살기 위한 전략을 펼쳤는데요. 우리 36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그들의 외교 전략이 틀린 것은 어느 쪽이 강한지를 사리 분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강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버리셨거든요. 결국에는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갈 길을 살 길을 모색하지만 그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을 배격하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서로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밤에 강변을 거닐었습니다. 이 여인이 사랑하는 연인 남성에게 직접 말한 것은 아니고 혼자말로 이 강변에 있는 아름다운 꽃을 보고는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무 꽃이 아름답다. 저 꽃처럼 나도 영원히 이 사랑을 지속해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남성이 이 연인 사랑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 강변에 있는 강둑에 있는 그 꽃을 꺾어서 올려고 꽃을 꺾었습니다. 근데 그만 발을 헛디뎌서 이 강물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물살이 어찌나 센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꺾은 꽃을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나를 잊지 말아 달라고 하면서 물 속에 사라졌습니다. 이 꽃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물망초라는 꽃인데요. 뜻이 뭐냐하면 한자어로 이 금지라는 물, 있다라는 망, 그리고 풀조입니다. 바꿔 표현하면 결코 잊지 말아 달라.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요, 이 남성의 행동은요, 일종의 경거망동이죠. 이상적인 행동입니다. 어쩌면 바보 같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바보처럼 행동하는 것이 진정 사랑의 뜻입니다. 이 사랑은요, 손해를 보면서 행복해하거든요. 희생하면서 보람을 느끼거든요. 자신의 생명 주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인 나, 언약을 저버린 백성인 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격하면서 푸른 나무 밑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신랑을 저버린 나,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이 은혜를 결코 잊어서도 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바보 같은 주님의 행동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살아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삶의 형통을 바라신다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세상 방식이 아니라 세속적 가치가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하루하루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영원히 잊지 않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형통한 삶을 오늘도 우리 남은 생의 날마다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해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드라마나 영화나 TV를 보면요, 또 현실에서 우리 종종 일어나는 불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해서, 불륜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죠. 그리고 심지어 분노까지 감정이입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불륜 당사자가 바로 우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 그 나의 수는 셀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원하는 대로 세속적인 가치와 욕망을 쫓아 살았던 삶이 우리의 이 성경이 진단하는 우리의 솔직한 현실의 모습입니다. 31절 소두만 딱 잘라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 그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삶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망각하지 말라고 상기시켜 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언약의 주체 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시고 나는 신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형통한 삶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 솔직한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세속적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나의 솔직한 이 죄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꿈틀꿈틀대는 나의 세속적인 가치들, 완악한 심령들, 이 상체 쓰레기들을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정립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형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주는 형통이 아니라 내가 원대로 살아가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형통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고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형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인 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워주신 리더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에는요, 우리 유치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데 어린이 또 여름 캠프 그리고 청소년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이르기까지 이번 여름 통하여 모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수요일 우리 빙수기대를 통하여서도 이 믿음을 더 단단히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우리 여름 빙수기도회 그리고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또 생각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 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정립을 또 하나님 맺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지 않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치부부터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넘치는 사랑을 가득 부으셔서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리더들 세우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날마다 이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을 하나님 앞장서서 섬기고 헌신하는 그러한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자로나 우러나 취지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수요 기도에 하나님 빙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정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형통한 삶,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 속에 주어지는 이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간구와 부르짖음과 탄식과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